엄마가 자기가 화면에 나오니까 신기한가 봐요. 자꾸 돌아와서 화면을 보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다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예, 잘하셨어요. 레아. 근데 레아 한번 봐보세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구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는 누굴까요? 라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창세기에 잘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세요?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세요? 한 가지 선택하라면 둘 다. 둘 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이 어떤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을, 첫 아들을 루벤이라고 했죠.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남편한테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루벤을 주신 거예요. 아들. 근데 이 아들이 장손이잖아요. 장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한테 그랬는지 어쨌는지. 보라! 아들이다.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랬는지. 보라! 내가 아들 낳았다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만약 라헬이 먼저 아들을 낳았다면 레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찬밥인데 완전 찬밥 됐겠죠. 마음은 더 갈갈이 찢어지고. 여러분, 창세기 상황 잘 알죠? 창세기. 아브람 부인 사라가 애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줬는데 자기 여종이 임신을 하고, 임신한 줄 아니까 그 여종이 누구를 무시했어요? 누구를 무시했죠?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잖아요. 고대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이게 정말 굉장한 관계거든요. 주인이 종을 죽여도 되는 이런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도 자기가 이제 임신을 했다고 세상에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동생 라헬이 먼저 아들 낳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보라 아들이라고 이름의 뜻을 그냥 그렇게 지은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고. 그리고 또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들으심이란 뜻,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요. 사랑을 구하는데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들으심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편애는 안 됩니다. 편애. 이건 아주 제약에 가까워. 자식들 편애하면 안 돼요. 니는 공부 잘하니까 뭐 더 챙기고.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남은 자식들. 니는 뭐 더 좋은 직장 가니까 뭐 더 예뻐하고, 니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또 이렇게 더 예뻐해주고. 레아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겠어요? 남편의 그 편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봐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다른 자식들이 왜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아의 그 딸은 그쪽에서 난 자식들이 자기 엄마가 얼마나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를 다 보고 자랐잖아. 보고 자랐잖아요. 울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라헬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 자기 엄마도 남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도 별로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막 힘들어서 엄마가 고통스러웠는데, 아니 이 새끼를 낳으니까 또 이놈의 새끼까지 편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들이 왜 요셉 미워한 줄 알겠죠? 요셉이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미움의 화살이 요셉에 간 거예요. 또 요셉이 처신을 또 잘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잘난 척까지 하니까 얼마나 더 믿겠어요. 고자질도 하고. 그래서 편애는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레이라 합니다. 레이의 뜻이 연합함이에요. 왜 연합함이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 아들까지는 남편이 나를 외면했지만 이제 아들이 3명인 거예요. 3명.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이 강력한 소망을 담아서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할 거라고. 3명이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이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줘야 될 존재들 있잖아요. 사랑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부 사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아내가 누구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제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남편의 사랑. 남편은 누구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아내의 사랑으로 세움을 받아야죠. 아내가 사랑 안 주면은요, 딴 길로 갑니다. 딴 길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 근데 사랑을 안 주면. 그래서 문제 있는 자식들의 대부분의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자식들의 문제는 자식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라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래야 건강한 가정 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뇌절처럼 뇌하처럼 애절하고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오늘 주인공 유다. 유다의 뜻은 찬송이죠. 찬송.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남편에게는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은 나를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신경 쓰잖아요. 신경 써. 그래서 내가 그 집안에서 첫째 부인으로서 위치가 견고해지고, 아들들이 이제 아들이 4명 있는 거잖아요. 아들들 때문에 남편이 나를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고. 그래서 찬양이라는 뜻의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줄 믿습니다. 공평하셔요. 레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이거예요. 내가 세상 살면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아픈 것도 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프잖아요. 아파. 괴롭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우리 인생은 진짜 아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아파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문제 있는 거, 내 인생에 부족함, 아픈 게 꼭 나쁨이 아니에요. 나쁨.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키잖아요. 믿음으로 승화시키면 나의 그 아픔이나 내 부족함이 나에게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내 아픔을 믿음으로, 기도로 승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더 큰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태어난 유다 성장했어요. 근데 유다에게 이제 아쉬움들이 나타나죠. 첫째 아쉬움,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결혼을 한 거예요. 오늘 1절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내려갔다는 히브리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려갔다는 것은, 야라드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속의 길로 갔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려간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의 길을 이제 벗어나서 세상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봐보세요. 그렇게 세속의 길로 가서 2절 어떻게 이어지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의 딸을 보고 데려와서 동침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의 딸이에요. 근데 그녀를 본 거예요. 본 거. 이게 믿음으로 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으로 본 거예요. 안목의 정욕.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데려와서 동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주로 결혼을 하면 누가 짝을 맺어줘요? 누가 짝을 맺어주냐고. 그 아버지 야곱 누가 맺어줬어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맺어줬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두 분은 보지도 않고 결혼을 했대요. 부모끼리 그냥 그 매조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제 아버지 세대만 해도 되게는 그랬어요. 저희 큰 누님도 나이가 많으세요. 아버지가 그냥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맺어준, 그런 아버지가 안 맺어줬으면 믿음의 눈으로 택해야죠. 근데 인간의 눈을 따라 택하고 만 거예요. 택하고.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이 사람이 믿음의 후손이냐 우상에 물든 사람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지금 떠났잖아요. 아버지가 맺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데려와서 동침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마음에 든다고 데려와서 그냥 살면 돼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도 그러면 안 되죠. 특히나 믿음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유다는 참으로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죠. 출애굽기 34장.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너를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타락시켜. 여러분 봐보세요. 첫 번째 예언이 남편을 타락시켜. 여러분들 잘 아는 솔로몬. 하나님의 현존을 3번이나 경험했어요. 그 누구보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들 봐보세요. 아내들이 이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원하는 그 신전을 예루살렘에 지어줘 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배반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남과 북으로 유다가 나눠진 거 아닙니까? 아합 왕,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의 길로 가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 있어요. 이세벨. 아합은 좀 우유부단해요. 사실 누가 좋은 아내 만났으면 좋은 왕이 됐을 거예요. 그 바알에 물든 이세벨 아내 만나가지고 완전 그냥 왕의 그 힘으로 그냥 온통 그냥 북이스라엘. 그때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이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끝까지 이세벨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자녀들이 음란하게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음란하게. 그 엄마가 그냥 있겠어요. 자기가 열렬히 믿는 우상인데 자녀들 안 놔두죠. 그런데 유다는 지금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대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지금 딱 지금 단절시키는. 두 번째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얻었잖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 근데 장자 엘에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 다말을 데려와서 짝으로 맺어주죠. 자기도 가나안 여인을 얻었어요. 근데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믿음의 가정이 점점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지금 가나안화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죄인지 기록이 안 됐는데 아들 엘이 이제 다말과 결혼했는데 무슨 죄인지 몰라요. 그 죄 악 때문에 하나님이 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래서 대가 없이 지금 장자의 집안에 대가 끊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죄였으면 하나님이 죽였겠어요. 얼마나 심각해. 만약에 봐보세요. 만약 유다가 믿음의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으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자식 엘이 그런 악한 짓 했겠어요? 악한 짓. 그가 보고 듣고 자란 게 가나안 사람들 풍습이잖아요. 가나안 사람의 풍습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래서 다말도 왜 그 시아버지를 이렇게 꼬셨는 줄 알았어요. 가나안의 풍습이 진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꼬신 그 사건도. 수단과 방법을 유다 집안에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거예요. 사실 그런 엄마 밑에서 그런 세상에서 산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그래. 왜 어린데 이렇게 엘에게 그 유다가 빨리 결혼을 시켰을까? 이 가나안 풍습 때문이라 그래요. 얘가 자꾸 이렇게 물드니까 그랬다 그래요. 참 아쉽죠. 아쉬워.
그 세속의 길,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아내를 택한 결과가 지금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형에게 후사가 없이 죽으면 고대 유대 풍속에는 어떻게 해요?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형의 대. 그리고 형이 물려받을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물려받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허락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대를 잇는 게, 번성하는 게 너무나 절대절명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용납해 준 거예요. 용납해 준. 그리고 형제들이 없으면 그 다음에 아시죠? 가까운 친족순. 그래서 룻기가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친족순으로 대를 이어줘요. 그래서 이제 동생 오난이 형수를 취합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 보세요. 형수가 자식을 낳을까봐 땅에다 설정합니다. 여러분 그럼 봐보세요. 오난이 왜 형수가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할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욕심. 만약에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봐보세요. 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면 형수가 아버지의 분깃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 버려요. 보통 자식의 2배를 가져가요. 장자. 그러면 자기 몫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욕 때문에 형수를 취하기는 하는데 자식은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도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의 대가 끊지 않도록 가문을 이어라고. 근데 지금 형제에 대한 그 가문을 이어준다는 이런 것보다 형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탐욕.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시고 또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아내를 만났다면, 믿음으로 양육이 됐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죠. 너무나 아쉬워. 안목의 정력을 따라간 결과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 자식 셀라가 남잖아요. 근데 유다는 셀라를 이제 안 주죠. 왜 안 준 줄 아세요? 2 자식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다말에게. 이 며느리가 집안을 초토화시킨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요. 네. 명목은 뭐냐면 셀라가 어리다는 거예요.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고 기다려라. 사실은 이 비극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자기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로부터. 그리고 자기 아들들 문제인 거예요. 아들들. 그런데 그 원인을 지금 며느리 다말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집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동하고 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한 게 육신의 정욕으로 발전한 거예요. 다말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가서 수절하고 기다립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셋째가 충분히 장성했어요. 기다려도 시아버지보다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시아버지가 딥나로 양털을 깎고 온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다말이 몸 파는 여인처럼 자기를 위장을 하죠. 위장을. 그런데 봐보세요. 유다. 몸 파는 여인인 줄 알고 취하고 말죠. 여러분 전혀 하나님 자녀다움이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몸 파는 여인이 있다고 해서 그 여인을 다 이렇게 취하나요?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여기 100명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유다는 말이죠, 정력이 발동해서 참지를 못하고 취해버리고 망가져. 그 다음 다말이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런데 유다 보세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서요 데려왔나 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는 거죠? 당장 끌어내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불태우라고. 얼마나 웃기지도 않습니까? 지금 누가 임신을 시킨 거예요? 지가 임신시켰잖아. 지가. 자신이 임신시킨 거예요. 근데 자신이 임신시켜놓고 며느리가 어떤 놈하고 놀아놨다, 그래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참지를 못하고. 아니 적어도 물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당장 끌어내서 불태우라고. 그러니까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내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으로 인해서 임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누구 거냐고요? 유다 거잖아요. 유다가 몸 파는 여인을 만났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 지불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정력은 끌어올랐고 줄 게 없으니까 그걸 담보물로 잡힌 거예요. 지금 자신은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얼마나 이중적이냐고요. 자기는 그렇게 취한 인간인데 다말이 임신했다고 드러나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사정인지. 근데 분노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은 아무 문제 없는 양 그렇게 하면서 큰소리치고 분노하고 불태워 죽이라고. 여러분, 누가 먼저 불태워 죽임을 당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둘 중에 불을 태워야 되면 누구를 태워야 돼요? 한 명 유다 태워야죠. 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사실은 이게 유다 문제 같죠. 유다.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사람이 죄성이 강할수록 어떠냐면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우리 하나님은 봐보세요. 우리 허물을 너무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알고 계시지만 항상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죄가 강할수록 그게 안 됩니다. 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예수님 말처럼 남의 눈에 티, 그 사실 언어적으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티예요. 근데 그 티는 보고 빼내려고 그래요. 이게 죄인의 아주, 여러분 현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신기해요. 눈에 들보를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죄인들의 특징은 그래요. 오늘 유다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문제 안 삼아. 며느리에 대해서는 불태워 죽일 정도로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특징. 근데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요. 대다수.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 내 허물, 내 잘못 잘 안 봐요. 있는데도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그냥 인지를 안 해. 인지를. 그렇지만 남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실수하면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 그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 악할수록 더 그래요.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도를 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한번 적어도 돌아봐야 돼. 내가 과연 이 도를 들어도 되는 건지. 의인이어서도 들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돈을 들려는 마음이 있다, 내가 입으로 불화살을 쏘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차하면 내가 유다가 된다니까. 유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악한 짓을 막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6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서는 앞에 악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지잖아요. 근데 자기는 더 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부정한 짓을 한 것 같으니까 가까이 못 오게 한 거예요. 너는 멀찍이 있어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악한 거예요. 자기는 더 악해. 그런데 남들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지 않겠다. 여러분, 함부로 돌을 들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고 싶으면 나를 한번 돌아나 보세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비극이 어찌 생기는 거예요? 어찌 유다 가족이 이런, 유다가 세속의 길로 갔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틈에서 살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아내를 택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고, 믿음의 길로 자식을 키우지 않고 가나안 풍습 가운데 또 믿음의 아내를 맡게 해주고,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비극이, 그 시발점이 세속의 길로 가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산 것으로 기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건지 몰라요.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친구도 믿음의 공동체, 여기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 틀이라는 게 나를 이 안에서 자라게 해요. 물론 더 열매를 맺냐 못 맺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 안에 있어야 돼. 그 안에 믿음의 공동체는,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내 자신을 0점 조정해야 돼. 0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0점 조정.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본성적으로 악해. 그래서 너무나 쉽게 욕심 따라갑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가요?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감정인 본능 없는 사람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잖아요. 보통 때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괜찮. 그런 자극 받으면요 안 그래요. 안 그래. 무서워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잡고 재갈을 먹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려면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매일 0점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매일 성찰해야 돼요. 성찰. 여러분, 기도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 자신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굉장한 힘이 있어요. 내 자신을 한번 보시라고. 새벽마다 특별한 기도 안 할지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내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지 내 자신 한 번만 점검해 보시라고. 한 번씩.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0점 조절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이기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매일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매일 성찰해서 다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